하나님 말씀 민수기 8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8장 14절에서 26절입니다.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 짐승들이 다 내게 속하였으며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자를 찢은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후에 레위인이 회막에 들어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서 봉사하니라.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더라. 레위인은 이같이 할지니 곧 25세 이상으로는 회막에 들어가서 복무하고 봉사할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위인의 직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봉사를 위해 부름받았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막에서 제사장을 도와 제사 업무에 종사할 레위인의 취임 예식에 대해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레위인이 성막 봉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처럼 취임 예식을 거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는 그의 어떤 능력이나 그의 일에 대한 어떤 제반 조건보다도 이 정결함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레위인이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를 대신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를 대신하여 택하여 부름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15절에 보면은 내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을 요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레위인을 요제로 드리는 그 예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제 봤던 5절에서 13절까지의 그 의식이 이제 요제로 드려지는 방식입니다. 자, 요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방법으로서 제물을 흔들어서 바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흔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께 이 제물을 바칩니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을 요제로 바친다라는 것은 결국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만 하도록 구별되고 바쳐진 자입니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요제로 드려진다라는 말 속에는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데는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우리가 16절, 17절에 보듯이 레위 사람들이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게 된 동기는 출애굽 사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애굽에 내리신 10번째 재앙, 마지막 재앙에서 어떤 재앙이 내려졌어요?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이지 않으셨습니까? 자, 그런데 이스라엘 장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면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죽지 않게 된 이스라엘 장자들을 대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게 된 자들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17절, 18절, 16절, 17절, 18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초태생들,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하신 거죠. 제사장들을 도와서 속죄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18절, 19절을 보면은 레위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왜 구별하셨느냐? 그것은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속해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접근할 때 재앙을 받지 않게 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우리가 19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근데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의 역할과는 또 달라요.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과는 다르게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한다고 하면서 재앙이 없게 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것에 대해서 주석가들은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에 대한 대가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무슨 의미냐면 마치 피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피르침이 번개가 치면서 낙뢰가 딱 때려치면 어떻게 합니까? 피르침이 그 낙뢰를 흡수하면서 주변의 피해를 막아주는 것처럼 죄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리치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레위 사람들이 흡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막을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 그 역할이 바로 레위 사람들의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이렇게 레위인을 구별하신 것은 그들에게 무슨 특권 의식을 누리게 함이 아니시죠. 도리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들로 하여금 봉사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레위인들을 구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선택하신 목적은 봉사를 위한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특히 그들이 감당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구원을 얻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이 레위인들이 힘써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일에 특별히 이 레위인을 특별히 뽑은 거예요. 레위인은 하나님께 요제로 바쳐진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레위인의 직무를 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이에요. 오늘날 어떻게 보면 우리는 6월절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멸망의 심판에서 구속받은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요. 하나님께 봉사할 의무가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입은 모든 성도 다 봉사할 의무가 있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께 구속받았다고 믿는 자들이라면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은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일을 힘써 감당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교회에 다니면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 봉사를 거부한다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 자신의 구속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의미도 되는 겁니다. 봉사하는 사람들 중에 자신이 교회에 어떤 봉사를 하는 것이 또 큰 공로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봉사하는 걸 통해서 우리 자신을 교회 안에서 내 위치를 세우거나 때로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는 그런 자리에 서서는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봉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구속받은 자로서 당연한 의무인 겁니다.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마치 내가 이걸 통해서 무슨 공로를 세우거나 내가 마치 이 안에서 어떤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은혜가 무엇인지 구속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 자신을 주장하고 내세우는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이라는 겸손한 자세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지시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행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온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을 20절과 22절에 두 차례에 걸쳐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다. 22절 끝에도 여호와께서 레위인의 일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그와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다. 이렇게 두 차례나 강조하면서 참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레위 사람들을 봉헌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그들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예식에 참여한 모든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하게 되었고 이 예식이 끝난 후에 레위 사람들은 회막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자 이제 레위 사람들의 봉헌식이 끝나자 23절부터는 레위 사람들의 정년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자, 성막에 들어와 일을 시작하는 나이가 몇 살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24절에 25세 이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25세부터 몇 세까지요? 50세가 되면 퇴임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장에 가보면은 7번에 걸쳐서 레위 사람들의 사역이 몇 살부터 시작된다고 했냐면 30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몇 살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25살이에요. 그럼 왜 5년의 차이가 날까요? 이것에 대한 해석은 25세부터 30세까지는 견습생으로서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0세 때부터는 정식으로 임무를 맡아서 일을 하고 5년간은 견습의 기간의 요구를 받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전문 교회 사역자가 되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본격적인 어떤 훈련과 견습의 기간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열정이 있고 신앙심이 깊고 또 인격이 훌륭하게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교회의 전문 사역, 특별히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 그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세상의 그 전문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도 많은 시간의 훈련과 견습이 필요하듯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의 영혼을 돌보는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더 많은 충분한 훈련과 견습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훈련이 요구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말씀을 잘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왜곡되게 가르쳐버리면 그 영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치명상을 입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폐해가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인격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은 채 일을 감당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상처를 입히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고통이 그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일꾼을 세워감에 있어서 철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에서의 그 일들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또 성도들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 가운데서 그저 열정만 가지고 정말 일을 맡으려고 하는 욕심은 버려야 되는 거죠.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내 자신이 먼저 신앙적인 성숙과 인격적인 성숙 그리고 풍성한 지식과 기능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자신을 힘써 들여가야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자신을 힘써 들여나가는 것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일꾼들이 자신들을 준비해야 할 모습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성막의 도구들을 운반하는 임무를 이 레위인들이 맡았어요. 그런데 정년이 몇 세까지라고요? 50세까지입니다. 이 거룩한 물건을 만지는 일에 있어서 그냥 필요에 따라 대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잘못해서가 이 성막의 기구들을 운반할 때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매우 구체적으로 까다로운 절차에 따라서 일이 진행되었잖아요. 만약 잘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까?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한치의
오차도 용납이 될 수가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 걸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을 굉장히 써야 되는 거예요. 능숙한 나이, 그래서 30에서 50세라는 그 제한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당한 체력이 또 요구되어지기 때문에 힘을 쓰지 못하는 나이가 되면 성막봉사를 쉬도록 또 배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만사에는 다 때가 있는 겁니다. 이 때가 지나면은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는 때가 있고 할 수 없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 이 기회를 상실해 버리면 우리가 나중에 때늦은 후회를 하면 가슴을 치게 될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일에 때가 있음을 알고 매사에 그 때를 선용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그 때를 선용해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함으로써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상급과 안식을 받아 누리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겁니다. 자, 50세 이상이 되면은 완전히 직무를 내려놓나요? 그건 아니죠. 자, 25절에 보면 50세부터는 쉬어 봉사하지 아니한다 하나 2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킬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50세에 퇴임한 레위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한 현직 레위 사역자들을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도울 수 있다. 돕는 자리에 조력자로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육체적으로는 무리가 따르지 않는 직무, 경륜과 지혜가 필요한 직무, 그 직무를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더라도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는 나름대로 봉사의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던 겁니다. 일선에서 물러난 은퇴 사역자들, 어떻게 보면 후배 사역자들의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가? 돕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평생 쌓아왔던 그 경험, 노련함, 그걸 통해서 돕고 어떻게 보면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자기의 뜻대로 욕심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후배 사역자를 자기의 뜻대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면서 이렇게 조정하려는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요즘 한국교회에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 중에 하나잖아요. 은퇴 사역자가 그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그저 후배 사역자들을 돕는 일에만 만족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는 그 욕심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 거죠. 수고하다가 연한이 되어서 은퇴하면은 이제는 자신의 욕심도 다 내려놓고 또 그러면서도 안일함도 벗어버리고 오직 어떤 자로서요? 돕는 자. 그죠? 돕는 직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돕는 자로서 마지막 역할을 성실히 감당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하는 모습이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뻐하고 감사를 잃지 않으면서 우리가 힘써 주님을 일을 위해 일평생 봉사하겠다. 내가 주어진 이 때에 주어진 이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겠다.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서 힘써 또 오늘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